오늘 저는 같이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심리적 허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적인 그런 허기가 아닌 심리적인 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배고픔 혹은 마음의 목마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너튜브 영상에 떠있는 강의를 제가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 정신의학자이신 유은정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이 원장님이 그 강의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리적인 허기와 중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의 강의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심리적인 허기가 있는데 이거를 잘 다루지 않으면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통계에 의하면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50%가 몸무게가 늘었대요. 3kg 이상. 저도 늘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됐어요. 살이 확진자. 왜냐하면 사람이 이 심리적인 허기,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나 또 마음의 어떤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있을 때 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호르몬을 일종의 신호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쾌락을 주는 어떤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추구하는 물질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은정 원장에 의하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다이어트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허기를 잘 다뤄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저녁 6시 이후로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수요 예배든지 금요 찬양기도, 특별히 금요 찬양기도에 인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개인의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자로서도. 그때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자야 되는데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그 테이블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저를 객관화시켜서 봤더니 돼지야, 돼지. 닥치는 대로 먹는, 포도, 과자, 라면, 이런 것들. 제가 라면 끓인 지 한 달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심리적인 허기, 이 허전함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요즘은 이 20대 여성들 중에서, 10대, 20대 여성들 중에서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10대, 20대 여성들은 이 다이어트의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증이 아니라 반대로 나타나는 거식증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아예 거절하는. 이 유은정 원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심리적인 허기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허전함, 또 외로움이 있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걸 추구함으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좀 절제하고 다른 것으로 그 심적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독된다는 겁니다. 음식에 중독이 되고, 음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심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쾌락 자체가 죄악은 아니잖아요. 그런 쾌락에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리적인 허기를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무엇, 오늘 그걸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그 설교를 들으러 온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당시에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싸웠는데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축사를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아무리 그 떡을 나눠줘도 떡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당시에 여성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세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 먹고 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얼마나 그 당시 군중들이 흥분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이 경제 문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다. 그렇게 낙점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은 그들의 가난의 원인을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켰죠.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가 수탈해 가니까 그래서 우린 가난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고 또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에 떡을 아무리 나눠줘도 떡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다.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동기를 간파하시고 그들을 피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온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첫 번째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인간은 썩을 양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구분점이에요.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죠. 그 음식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인간은 그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우린 역사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나 현인들이 이 인간의 이러한 면면을 간파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 믿는 그런 철학자들이나 신앙이 있었던 그런 현인들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철학자들이나 현인들도 하나같이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갈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갈망은 자신의 반쪽을 향한 그리움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완전했는데 그게 반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해졌다는 거죠. 그 나누어진 다른 반쪽을 향한 열망, 갈망,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갈망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좀 색다른 해석이죠. 다 수긍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그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피터 버거라고 하는 크리스찬 학자인데요. 그는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갈망, 이 물질로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소유나 권세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 영혼의 갈망과 열망이 초월의 신호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현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초월의 신호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일리가 있는 정의입니다. 또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기독 변증학자는 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갈망과 열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 오스키니스에 의하면 그 이후로부터 인간이 에덴의 동쪽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인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보고 아무리 누려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잃어버린, 자신이 쫓겨난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참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 C.S. 루이스에 의하면 이 인간의 영혼에 있는 갈망과 열망은 천국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에 따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 또 리차드 도케스처럼 아주 지적으로 그리고 교활하게 무신론을 주입시키는 그런 안티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갈망과 이런 열망은요,
천국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기 때문에 천국으로만 채워져요. 다른 것으로는 안 채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곤경과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인간의 그 영혼의 갈망과 열망은 천국으로만 채워지는데 엉뚱한 곳으로 채우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채워진 그 물이 터진 웅덩이야. 그래서 영혼의 갈망과 열망을 채우려고 추구하는 대상들이 그 영혼의 갈망과 열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적당히, 쾌락도 적당히 이렇게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멈추지 못합니까? 그게 악이잖아요. 왜 멈추지 못하죠? 그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망과 열망이 안 채워지니까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에 중독되고 거식에 중독이 되고 기타 등등의 중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썩을 양식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없이는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과 열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과 현인들의 이 주장이 성경적이라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갈망과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런 초월의 신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악해서 무지해서 그런 심리적인 허기가 있을 때, 영혼의 허기가 있을 때 그 다른 것으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이 아니면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그리고 전적인 만족의 원인이고 그것도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의 원인이시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설교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시고 영원한 만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그 다음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본인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임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마스크를 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명절 끝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축제를 하는 명절이 있었어요.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막 뭐 물 축제 때 물을 뿌리고 막 물 마시고 막 물을 기념하는 그러한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물을 뿌리고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영혼에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구절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에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열망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성찬식 때 제가 낭독해드리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망과 열망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비결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6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잔을, 이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오면 돼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세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그 초대에 응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내리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각도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믿음이란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인식하는 것, 물론 믿음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맛을 보게 되면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점점 왜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했던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기를,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식하는 것으로, 그건 신앙의 초보인 단계, 시작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할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부분을 주석한 브루스 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20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이렇게 주일 이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삶을 도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쟁이들의 삶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만나가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매일 주어졌어요. 그들의 일주일치 만나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들러 나가야 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복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일주일치, 하나님 일주일치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제 잔치집에서 포식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다시 배고파요. 썩을 양식도 마찬가지죠. 우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즉 돈을 벌고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꼭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 어떤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특정한 엘리트들만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삶이라고 이해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그리고 마시고 이 음료를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지 않잖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쾌락이 더 좋아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이 있어요.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이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주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혼의 만족, 이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죄를 멀리하게 돼요. 별로 시시해 보여요, 이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브루스 밀턴의 지적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데에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삶은 목회자들이나 영적 엘리트들의 삶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매일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매일매일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듯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배고프면 짜증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시험도 금방금방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 그걸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제 시험 안 받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안 받으면 돼요. 누가 시험 던져주면 안 받으면 돼요.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는 덕적덕적 받잖아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영혼의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갈망과 열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험에 다가올 때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이라 할지라도 기도회, 성가대, 찬양팀, 어떤 사역이든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여러분이 먼저 드셔야 돼. 그 음료를 마셔야 돼. 그리고 이웃과 나눌 때. 여러분,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진수성찬을 먹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진수성찬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결신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 아세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허덕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심리적인 허기,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물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양식이 되세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만족을 누리시고 이웃과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가 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웃과 나누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